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마태복음 전체가 산상수훈의 연속석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의 소식인 것이고요.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해방, 곧 출애굽의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6년간 뼈 빠지게 종살이 하던 사람에게 복음은 안식년의 도래를 알리는 나팔 소리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안식년이 되면 종에서 해방되니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병사에게 복음은 분명 승리의 소식과 함께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저주 곧 짐으로부터의 해방이 선포된 산상수훈 이후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죠? 소위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산상수훈과 연결해서 보면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인 것이고요.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으며 방해를 합니다. 안식일 문제, 정결 예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금식 문제 등등 말이지. 그럴 때마다 또 다른 산상수훈, 곧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같이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새 삶에 대해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에, 여기서 그때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난 새벽에 살펴본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 콜링을 받고 그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할 때입니다. 물론 그 잔치에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많은 세리들과 유대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이 함께 했던 것이고요. 여러분, 그 자리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잔치자리 아니었겠습니까? 마치 혼인잔치처럼 말이지.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였던 것이고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리였으니 말이지. 그럼 모두가 기뻐하는 자리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무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부리들인데 오늘은 요한의 제자들까지 가세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질문이 뭐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말이지. 아마 요한의 제자들도 그 전통을 따랐던 것 같고요. 분명 율법에는 1년 1차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며
1년에 4번씩 금식을 하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소위 경건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전통 지키는 것을 하나의 큰 자랑으로 그리고 자기 의로 여기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지금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하지 않느냐 라는 말을 통해 그 날이 월요일이나 아니면 금식하는 목요일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들의 질문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자기들의 금식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할 때 일부러 수염도 다듬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분 금식 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말이지.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꼭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들을 했고요. 구제 또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죽 심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해라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속은 텅 비었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도 그럴 것이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가 벌거벗은 자 곧 죄인임을 알고 정말 소망을 메시아 하나님께만 두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인데 벌거벗은 것을 숨기려고 하니 어떻겠습니까? 덕지 막 겹다 보니 나중에는 그 속에 자기 속에 그냥 스스로 갇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이 어떤 때라는 말입니까? 혼인잔치의 때, 다시 말해 즐거워할 때라는 말입니다. 왜죠?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구원을 받고 죄인들이 제사함을 받으며 각종 병들이 치유되고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때 말이지. 이런 구원의 날에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라는 굴레에 갇혀 어둠 속에서 말이지. 어둠의 들보를 가지고 보니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이는 것이고요. 여러분, 검은 돈으로 사는 사람의 눈에 무엇이 보이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검게 돈을 벌고 그렇게 나쁜 데 돈을 쓰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전부가 다 도둑놈이요 사기꾼으로 보이는 것이지. 우리 성경에는 혼인집 손님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신랑의 친구들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 신랑의 친구들이 슬퍼하면 어떻겠습니까? 결혼식 분위기 다 망치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친구가 있다면 당장 그냥 집에 가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가 있다고 하네요.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로 하면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사도행전 곧 초대교회에서도 이슈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의 예식인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결론이 뭐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 할례만 그렇겠습니까? 안식일의 문제 그리고 정결법이나 절기법도 마찬가지인 것이지. 그렇다고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십계명을 하나도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닙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의 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말씀 앞에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것,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가 지켜야 할 새 계명인 것이고요.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으니 나는 의인이야, 이게 아니라 말이지.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포도주는 바로 담그자마자 먹지 않습니다. 숙성의 기간을 거쳐야 포도주가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된 포도주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적어도 몇 년을 묵혀야 하는데 가죽 부대가 낡아 있으면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새 포도주 곧 복음을 듣고 거듭난 성도는 새 부대, 즉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버리심으로인 것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새 언약 안에 가시고 나를 내려놓는 이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로 이제는 그 은혜 아래 가게 하시고 은혜 베푸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옛 계명에 매여 아버지 하나님 살지 않도록 지어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자임을 바로 알아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마음껏 받고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임을 항상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여 1만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처음 사랑 안에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